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 보시고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거든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한 가지로 참으로 풍랑이 대적하는 그런 순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항로는 늘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풍에 휘말려서 사투할 때도 있죠. 인생길의 광풍이 뭐 때문에 주어지는가? 대체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노출될 때가 있죠. 대체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훈련을 위해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놓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고초를 겪었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지켜갈 때 결국 유익을 주시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이 광풍에 휘말려서 죽음에 직면케 되기 전까지는 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조종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구원선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 항로가 항상 순풍만으로만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백길의 지속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항해의 키를 찾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마침내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한 항해길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항해 일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고를 함으로 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사고에 처해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치면서 모든 승선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그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는 것일까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은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와중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의뢰한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자연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심하게 우는 아이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그를 낳은 어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있는 한 내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특권이요 능력이요 소망이며 생명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기도는 생명줄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수백 미터에 갇혀진 광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갇혀있지만은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구조대의 목소리,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구원해내겠습니다. 당신들은 곧 구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소통의 줄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구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갇힌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가 중단될 때 남는 것이란 인간적인 절망과 몸부림뿐일 것입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삶에 불어닥친 이 숱한 풍랑과 씨름할 때 비록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내를 향해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약한 지친 나, 그런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있는 한, 그리고 그분께 내가 문제를 아뢰 수가 있는 한 나에겐 더 이상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은 이렇게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외치는 기도 소리가 더욱 커지고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는 성들, 그를 막을 수 있는 풍랑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의연하게 주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평안함, 그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처럼 풍랑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 되어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바울처럼 주님과 깊은 교통을 유지함으로 항상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름으로 바랍니다. 자, 풍랑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 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풍랑 중에도 언제나 평안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사명을 바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 싸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전한 모든 자를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국 가이사 앞에 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그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겐 무슨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 바로 전장 15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 아직도 길이 열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다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수하기 위해서 작고의 체인 몸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바울의 오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이죠. 로마의 복음화, 이것은 장차 세계 복음화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침내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기필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말 것이다. 이 사명을 사고 있었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상은 오히려 도전과 기회의 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 싸움의 이유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파선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276명의 영혼들을 돌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주 예수 바울은 일순간에 그들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고의 채에서 끌려가던 이 바울이 풍랑의 한복판에 서서 두려움에 떨며 당황하는 그 무리들을 진두지휘하는 여러분 이 당당한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지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처신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자신의 존재 이유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지도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충무가 됐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가 처한 자리 어디에서든지 그는 당당하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다함으로써 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됐고 대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디서나 지도자였습니다. 환경이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지도자의 품성, 자질, 사명감, 하나님 주신 비전, 그것이 그가 어디 있든지 지도자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목적과 사명, 즉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게 될 때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정글에 도전했던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의 안부를 걱정하는 친지들에게 그는 이렇게 편지글에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루게 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죽음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십니까? 왜 사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그 이유와 여러분 존재 목적을 분명 알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함으로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도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풍랑 중에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그 자태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되물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처럼 정말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릅니까? 믿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위기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풍이 불어올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의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인간의 아이러니는요,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그 절실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결코 풍랑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풍랑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분물불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왕의 스태츄 형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할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모르는 이 세 친구의 담대함.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34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손은 전부 276명이더라.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진정시키며 떡을 떼어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요? 인생의 항로에서 때때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란 말입니다. 네.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방향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구원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한 풍랑 가운데서도 늘 평안을 의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아버지여 풍랑이 대작하는 그 바다 위에서 참으로 주를 의뢰하고 의연하게 지도력을 나타냈던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사람 우리들이 이 폭풍의 겨바람이 터져가는 아버지 인생 행로에서 어떻게 항상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를 죄재단 온누리 드림 선교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늘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